우리가 벌써 베드로전서 5장까지 오다 보니까 5주에 걸쳐서 오기 때문에 1장에서 언급을 했던 것은 이미 다 잊어버렸어요. 그것도 그게 맞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베드로전서를 시작할 때에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냐면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흩어졌다는 것은 자기가 살던 데에서 떠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흩어져서 어느 지역에 살든지 간에 자기 고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흩어진 나그네는 우리가 사계절로 이야기하면 겨울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포근한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어떤 박해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인데 그냥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처 없이 다니는 게 아니고,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술을 드셨을 때에, 술을 드시면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적인데 잊어먹지도 않아요. 딱 앉으면은 앉아서 술 주정을 하시면서 하시는 노래가 있어요. 가련다 떠나련다, 뭐 이런 노래를 자주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이렇게 보면서 왜 그런 노래를 부르실까? 왜냐하면 아버지가 중국에서, 그러니까 신의주에서 계시다가 일제시대 때 중국 하얼빈에 갔다가 해방되기 전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항상 고향이라는 이 자체가 신의주라는 것은 아시지만은 그 하얼빈에서 생활하시다가 다시 또 이쪽에 들어와 있으니까는 늘 아버지의 생각에 고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술 한잔 드시고 나면은 늘 가련다 떠나련다라고 하면서 그런 노래를 즐겨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면에는 쓸쓸함이 내재되어 있죠. 근데 그런 그때는 저희 아버지가 불신자니까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흩어진 나그네냐, 이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박해를 받으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 없는 자들이 아니고 흩어진 나그네 속에서는 언젠가는 다시 모일 날이 있고, 그 모이는 곳은 나그네가 아닌 본향인 곳이 있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베드로가 이제 첫 번째 편지를 쓰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사실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오는데, 이건 이제 단순하게 개인에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라고 하는 당시의 교회의 리더 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 공동체의 리더 그룹인 장로, 여기에 이 장로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사실 목사가 더 가까워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더 가까운데, 왜 그러냐면은 그때의 장로들은 교회를 돌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사역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목사에 더 가깝고, 그러나 또 한 면에서는 이 장로라는 이 자체를 우리가 두고 봤을 때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늘날 교회에서 교인들로부터 또 투표를 받아서 세워진 우리 교인의 대표로 할 수 있는 장로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가 지금 자기도 장로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장로이기도 합니다. 자, 이 장로라는 이 자체, 감독으로도 표현되기도 하고 장로로 표현되기도 하고 두 개가 이렇게 교차해서 사용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역사에 보게 되면은 장로는 지금의 말하는 어떤 그 교회의 행정적인 면, 아니면은 뭐 치리하는 면, 이런 부분에 집중하게 되고, 감독은 말씀을 증거하는 면으로 또 흘러가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특히 교회의 리더 그룹들을 지금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자, 나는 내 지금 사역의 이 일들이 장로의 사역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즉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3년 6개월 동안 그리스도를 따라다녔고 그리스도가 겪는 고난들을 보았고,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을 가져오는지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는 죽기까지 따라가고 하는 그 육신의 그것은요, 예수님한테 항상 책망을 받았어요. 그 육신으로 따라가려고 하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에게 늘 책망을 받고, 이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보다 더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으셨느냐, 예수의 고난의 증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가 왜 고난을 받았느냐 이거죠. 자, 나사렛 사람 예수가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육신을 입은 나사렛 사람 예수니까는 예수가 이 땅에 살면 당연히 고난을 받지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이 안에는 분명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 이름이 포함이 되는 거지만은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신 이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는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증인이기 때문에, 그가 증인이라고 하는 이 자체의 원래 어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순교자에서 나옵니다. 말투스라고 하는 순교자에서 나오는데, 보고 들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고 들어야 돼요.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스도가 고난당하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 베드로 이 첫 번째 편지를 쓰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겪었던 모든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 장로된 자들, 특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당하신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실제가 되었죠. 여러분들에게 실제여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사셨던 33년의 여정의 이 고난이 내게 실제여야 되지,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가지고 내가 구원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 죄사함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을 사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누구를 증거할 수 있냐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니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삶의 이 자체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힘들고 어렵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영광에 이미 한번 참여를 했어요. 이 편지를 쓰기 전에 언제 참여를 했냐면 변화산에서 그 영광에 참여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셨죠. 그 산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원래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원래 변형된 그 모습이 원래 예수님 본체이셔요. 이 본체이신데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을 가진 우리의 눈으로 그분의 실제를 보게 하셨는데, 변형이 된 것으로 보여졌는데, 정말 그분에게는 우리 시간 세계에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놀라운 변형이었어요. 근데 이 변형이 사실 베드로가 지금 언급할 때에는 그 영광,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베드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이곳에다가 초막을 짚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영광의 풍성함의 은혜에 이르게 되면 무엇만 남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 본성 자체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육신을 입고 왔다고요. 육신을 입고 왔는데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었을 때에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변화산에서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보여주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직접 경험을 했는데 그 다음 사건은 십자가 사건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의 사건이 있게 되고, 부활 이후에 승천의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무엇을 할까요? 그 한 산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된 그 모습에는
참여할 자가, 이 영광에 참여할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자기인 것을 아는 거죠. 그냥 처음에 변화산에서 보았을 때는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과 거기에 있는 엘리야를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승천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그에게 보여준 것은 네가 보았던 변화산에서의 그 일들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내가 그 영광에 참여할 자인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는 이 말씀이요, 굉장한 소망이에요. 단순하게 예수 믿다가 박해를 받아가지고 흩어지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어깨 축 처지고 지치고 고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 모습 앞에 그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목사가 왜 목사를 할까요? 목사로서의 존재하는 것은 그 영광에 참여할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성도들,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그 영광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세계 동안에는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시간 세계 동안에는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가지만, 이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은 믿음으로 어디를 보냐면 그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아야 돼요. 보아야 되고 또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가게 되면은, 자, 이것이 돼야만이, 우리는 성경의 흐름을 쭉 봐야 돼. 자, 이것이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되어진다는 것이죠. 되어진다는 것이 뭐냐면은 그 영광에 참여할 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영광에 참여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어진 양떼들을 돌보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자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 세상의 어떤 물질의 더러운 이득보다는 이 일이 소중함을 아는 것은 그 영광의 참여의 풍성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앞서간 신앙에 많은 선진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선진들이 순교의 길을 가게 되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도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순교의 길을 가요? 고난의 증인으로 살았어요. 고난의 증인으로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살았고,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순교를 당해요. 순교를 당할 때에 베드로는 그 고난에 참여하면서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영광에 참여한 거예요. 두 개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에게는 현재는 고난에 참여하지만 또 하나는 그가 영혼 안에서는 뭘 가지고 있냐면 영광에 참여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떼들을 돌볼 때에 즐거이 돌볼 수 있는 것이고 기쁨과 자원함으로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억압받고 박해당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이 일들만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만일 충성하세요, 열심을 내세요. 내가 충성해서 뭐합니까? 충성하면 이렇게 고난만 기다리고 있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으면 맡을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왜 충성합니까? 적당히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죠. 이렇게 할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즐거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영광에 참여한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순교를 당하는 그 길에 갈지라도 우리는요, 그 베드로가 순교의 길을 갈 적에 베드로도 사실 베드로 행전에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성경 66권에는 들어있지 않지만은 베드로 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 행전을 가지고 쓴 영화가 쿼바디스입니다. 베드로 행전을 기본으로 해서 쓴 영화가, 베드로 자체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연약해가지고 로마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로마를 빠져나오는 베드로를 만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와 대화하다가 예수님께서 로마로 가니까는 베드로가 아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에 있는 이 교인들 있지 않느냐? 내가 그들을 위해서 간다 하니까는 그때 나오는 단어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 말씀 듣고 쿼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말씀 듣고 베드로가 들어가 가지고 순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그 영광을 볼지라도 육신을 입은 베드로의 연약의 모습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즉 양무리들을 돌보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 뜻에 자원함으로 가는 것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영광에 참여한 이 은혜가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가는 순교의 길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본을 받고 이거는 계몽주의 영향이에요. 계몽주의 영향.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어요. 베드로 자기 따라간다 그랬잖아. 주님이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게 그러니까는 우리들은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고 예수님 본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셔요. 그건 계몽주의예요. 인간의 이성의 사고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영을 주어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셔가지고 그 은혜로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교회의 어떤 직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직이 나를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이 감당하게 하는 것은 두 번째고 첫 번째는 그의 영광에 참여한 은혜가 그 모든 직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사실 이 말씀을 쓰는 것은 이미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벌써 시대는 AD 60년경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AD 60년, 예수님이 오신 지 30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들이 세워졌을 적에 이 모든 교회들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이 교회의 모습이 있고 저 교회의 모습이 있고 교회들마다 다 모습이 달라요. 그럴 때에 온전히 이렇게 그 영광에 참여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교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은 내가 그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 것으로 그냥 사시면 돼요. 그게 그 양떼들이 볼 때에 양떼들은 장로들을 보고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목회자나 교회의 장로들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들은 그걸 따라갑니다. 다른 거 따라갈 필요 없어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따라가죠?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을 따라가고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제사를 드리고 다 누구를 따라갑니까? 제사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율법 교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그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구약의 말씀을 따라 막 따라가려고 열심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있는 유대인들은 누구를 따라갈까요? 바리새인들 보면 와 저분들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 대단히 열심히 완전 분리주의자들 같을 정도로 그렇게 그들도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고 가려고 해요.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하죠? 바리새인이니까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가셨고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듯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양무리도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본이에요. 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본을 보여야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나 피곤한데요. 근데 부모는 그냥 살아가면서 자녀에게 본이 되도록,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서 그냥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 안에서 사는 이 깊이가 깊어져야 되죠. 깊어지게 되면은 양무리들은 그것을 그냥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되면은 약속도 주어졌어요. 어떤 약속이냐면은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시죠. 여기 목자장은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안 계셔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에 예수님은 지상에 안 계십니다. 근데 다시 나타나신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얻으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쓴 관은 나무 십자가, 그 관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썼습니다. 이 가시면류관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가시면류관은 지금 다 없어졌어요.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분이 쓴 그 관은 영원한 왕의 관입니다. 이 영원한 왕의 이 관을, 그 관을 쓰고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에 당신이 쓴 이 영광의 관을 이 장로들에게 씌워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관이 우리에게 주어진 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젊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교회 장로들이 있다면 젊은 자들, 쉽게 말하면 왜 젊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 젊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굉장히 활동력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젊다라고 우리가 했을 때에는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아직 육신을 입고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면에서는 젊은 자들이라고 했을 때는 젊은 자들은 장로들처럼 영적으로 풍성하지 못한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런 복합성을 띠고 있는데, 그 젊은 자들에게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자,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맹목적 순종이 아니죠. 앞에 있는 요소에 장로들 같은 경우에는 영적으로 어떤 자세를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젊은 자들은, 교회의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 그룹들은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고 이 그리스도 예수로 풍성해지면은 교회의 모든 젊은 사람들은 그 앞에 있는 교회의 영적 리더의 그룹들의 이 신앙을 보고 그들도 사실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는 왕이신 그리스도가 딱 이끌어가는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공동체가 조직을 이루어서, 유기적으로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교회는 몸인데, 이 몸인 교회가 유기적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질 뿐만이 아니라 조직을 또한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조직을 가지는 이 조직적인 교회는 사실 유기적 생명이 힘이 되지 않으면 조직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그룹들이 영적으로 신령한 일에 풍성하면 젊은 사람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우리가 물론 나이를 통해 가지고 순종하기도 그러하지만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안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이라는 단어가 6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즉 겸손. 그런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터집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에 이미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두 개가 나와요. 근데 그 이후에 로마의 감독이었던
로마의 클레멘트가 있습니다. 이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나와요. 그 편지의 내용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고린도의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교회의 장로들을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로마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근데 사도들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났어요. 사도들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사도들로부터 바로 복음을 받았고 사도들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클레멘트, 로마의 클레멘트가 로마 교회가 당시에는 그래도 수익권이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제국의 수도가 로마니까는, 그리고 거기에서 로마에서 베드로도 순교하고 바울도 순교했으니까는 그냥 사람들이 인식에 야, 로마 교회가 최고의 교회야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이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던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그 젊은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일은 사실 베드로 사도가 쓸 때에 클레멘트가 쓸 때보다도 30년 이전의 일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은 교회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교만의 모습입니다. 교만의 모습. 그러니까 교만의 모습은 육적인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영적인 것을 대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대적하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겸손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일 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맡았던지 간에 나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냥 받은 바 그 은혜 아니면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을 낼지라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교만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셔요.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교만은 뭐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교만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내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고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가진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게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대적하신다는 것은 사실 영적으로 비참한 패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젊은 자들이잖아요. 영적으로 넘어질 수 있는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일수록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해주고 내 젊음의 혈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열정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그냥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하심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인데 그분의 손이 능력 있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셔요. 자, 우리는 오늘 기도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기도 내용을 잠깐 나왔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으로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능하신 손이 일하면 무엇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손 아래 우리는 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때가 되면은요, 누가 높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그게 바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흩어진 나그네로서 이제 여기저기 교회들이 이렇게 있을 적에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토백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흩어져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에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지게 되면 높여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셔요. 그 금산 그 교회에서 예전에 그 한국 교회사에서는 예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조덕삼 장로님,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장로로서는 정말 한국 교회사에 빼뜨릴 수 없는, 이분이
종까지 부리는 사람이에요. 종을 부리는 사람. 그런데 이 금산교회 출입을 하고 이 항상 자기 주인을 데리고 다니던 종이 있었어요. 진짜로 종이 있었고, 이 종이 사실 주인이 예배드리니까 이 종도 가서 같이 예배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말잡이 역할을 하면서 항상 주인을 태우고 다녀야 되니까. 근데 금산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어요. 누가 됐을까요? 누가 됐을까요? 종이 됐어요. 조덕삼 이 주인은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교회 떠나야죠. 뭐. 부끄러워가지고 종이 나보다 표를 더 많이 받았다면 부끄러워서 떠나야 되죠. 그런데 이분이 그걸 다 받아요. 그 다음에 장로 투표 때 이분이 장로가 되는데, 나중에 자기 종을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목회자를 시켜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 장로를 높여준데, 제가 지금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죠. 그 종의 이름을 모르죠. 근데 제가 아는 것은 조덕삼 장로는 알아요. 하도 많이, 그냥 여러분들 검색하면 조덕삼 장로 치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때가 되니까는 주님이 그분을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흩어진 나그네로서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 일들을 맡을 때에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높일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높일 때에 여러분들 자랑하라고 높이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높일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자랑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앞에 있는 장로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영적인 장로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이 신앙 안에서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 있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게는 염려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모든 염려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가 돌보실 것이다. 맡기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맡긴다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내게 있는 모든 염려를 그분에게 이렇게 넘겨주면 돼요. 그러면 이 염려는 지금 누구에게 가 있죠? 내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가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가 있는 이 염려는 그리스도가 갔으니까는 나는 이미 끝난 거예요. 내 염려를 맡기라는 것은 이분에게 맡긴 거잖아요. 자, 이거 우리 전사님이 저한테 이거 항상 올라올 때마다 저한테 줘요. 저한테 맡긴 이상은 제가 이게 틀어야 되고 끄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한테 맡겼어요. 그러면 이거는 저기서 아무리 이거 틀어야 되냐 안 틀어야 되냐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저한테 맡겨진 거예요. 맡겨진 거예요. 안 틀고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사인이 오겠죠. 빨리 틀으시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많은 염려를 안고 있어요. 그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이분이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주께 맡기라는 것은 주님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가져갔으니까 나는 없어요. 여러분들 기뻐하면 되고 감사하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누가 처리할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하기를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 문제는 내가 가져가고 나는 너희들을 돌보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즉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만나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적에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며, 성경에는 염려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이 돼요.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의 염려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으랴. 염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럴 때마다 이 염려는 누가 가져가신다고요? 주님이 가져가실 테니까 주님이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가게 되면은 젊은 자들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자, 근신하라, 깨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냐면 세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로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는 이 일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하는데, 영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코 이 사탄이 침투하지를 못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신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셔요. 아담도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공격 앞에 넘어졌어요. 하물며 죄인인 우리들은 당연히 넘어지죠. 죄를 짓지 않은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공격 앞에 딱 도사리고 있다가 탁 물어버리면 다 넘어져요. 그러면 죄인인 우리들은 당연히 넘어지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 사탄의 공격 앞에 이기신 분이 계셔요. 그게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려고 할 때에 이 사탄이 대적자죠. 사탄은 대적자입니다. 마귀는 회방자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성경에서 사탄이라고 나올 때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마귀라고 나올 때에는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구원의 일들을 회방하는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의 사건을 두 개로 다 같이 했어요. 어느 복음서에서는 사탄이, 어느 복음서에서는 마귀에게,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역하는 이 공생애의 사역의 시작을 들어갈 때에 우는 사자와 같이 탁 대적하려고도 하고 예수님을 미혹하기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김은 어디에 있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 내가 정신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내가 깨어 있다면은 넉넉히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 있는 이 영적인 이 생명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자, 여기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흩어진 나그네들이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살아갈 때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있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누구에게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면 그 믿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세상 물결은 흘러가고 요동함이 있는데, 세상에다가 뿌리를 내리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세상으로 인하여 가지고 이 뿌리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면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기 때문에 결코 요동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두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그리고 9절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그를 대적할 수 있는 거, 믿음이 굳건하면 대적해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면 악한 사탄의 세력하고 싸움을 해도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왜? 믿음이 누구에게 내려져 있다고? 이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사실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왜 세워졌을까요? 저는 오늘 특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는 12분을 이렇게 뵀다고요. 12분을 보고 부름받아 나서님은 찬송을 부르는데, 어떤 헌신 예배보다도 야, 역시 남성의 파워는 여기서 나오는구나. 이 부름받아 나서, 마치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에 우리 신학생들이 특송할 때에 그런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그거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안수 집사로 이제 세움을 입었거든요. 그러면 안수 집사로 세움을 입었으면 뿌리를 어디에 내려놔야 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를 내려야만이, 사탄이 여러분들 안수 집사 받은 것을 가만두겠습니까? 막 흔들어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아니면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을 미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적하며 이길 수 있을까? 믿음이라는 이 자체를 사실 굳건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탁 내려놓으면 돼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놓으면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 10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흘러가는 흐름을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자,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들어가게 하사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즉 흩어진 나그네로서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은 얼마요? 잠깐.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에서 사람들이 사는 시간은 70년, 80년이에요.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잠깐이라는 이 단어는 하루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70년일 수도 있고 100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정말 잠깐이죠. 그러면 요 잠깐 고난을 당한다 이거죠. 흩어진 나그네들은 아주 잠깐 고난을 당해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가게 되면 AD 90년부터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시작이 될 것이고요.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국의 황제들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고, 박해를 받으면서 고문을 당할 것이고, 어떤 경우에 너무 고문이 심해 가지고 참 약한 사람들은 배교하는 일도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잠깐 고난을 당하는 이 고난 속에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실 분은 누구시냐?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바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여러분들을 그 고난 속에서 건지시고, 이 고난 속에서 붙드시고, 이 고난 속에서 이끌어 가실 분이 누구시냐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누구 안에서 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불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터가 이제는 견고해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 두 사람을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실로아노가 나옵니다. 자, 실로아노가 나오고 마가가 나옵니다. 이 둘은요, 어떻게 보면은 참 대단히 좋은 동역자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언제 이렇게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지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호감을 가져줍니다. 자, 바울이 1차 선교를 다녀왔어요. 1차 선교를 다녀올 때에 1차 선교에 참여했던 마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도에 포기하고 그냥 돌아와요. 안디옥 교회로. 그리고 나서 2차 선교를 바울이 떠납니다. 2차 선교를 바울이 떠나려고 할 때에 바나바가 마가도 데려가려고 해요. 근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니까 바울이 거절을 해요. 1차 선교 때 선교지에서 이탈해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데려갈 수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누구를 데려갑니까? 바로 실로아노를 데려가요. 실로아노는, 실라는 유대식 이름이고 실로아노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실라와 실로아노는 동일 인물인데, 이 바울이 마가 대신에 선택한 인물이 실로아노예요. 그리고 이 마가는 누가 데려갑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갑니다. 선교 현장에서 각자 쓰여져요. 각자 쓰여지고, 자, 여기 먼저 실로아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이 베드로전서를 지금 누가 대필합니까? 실로아노가 대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로아노가 대필하고 있다면은 베드로가 지금 로마에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에 실로아노가 대필할 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실로아노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로아노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누구 이야기했죠? 전도를 다닐 때 누굴 데리고 다녔죠? 바울이 실로아노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동역할 때에 바울이 실로아노를 택하여 가지고 선교의 일들을 다니고,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는 베드로가 실로아노를 데리고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고, 이 한 몸의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요, 실로아노를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전도자로 계속 다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실로아노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유대인 아닙니까? 베드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실로아노를 택하여 가지고 이 편지를 써 가지고, 사실 실로아노와
흩어진 나그네 모든 공동체가 하나인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택하심을 받은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자, 그러면 이 편지는 바벨론까지 지금 확장이 됩니다. 바울의 서신에서 언급되는 지명이 하나 나와요. 로마서를 쓸 때에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서바나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서바나는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면 너희들이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글을 써요. 그래서 굉장히 먼 지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도 아주 저 멀리 있는 지명 하나를 이야기해요. 로마에서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바벨론이라는 지명을 언급하고 있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언급하면은 바벨론 땅에도 흩어진 나그네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에 의해서 전해진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가진 자들에 의해 가지고 어디까지 지금 갑니까? 서바나 땅에도, 바벨론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은 지금 이렇게처럼 만약에 뭐 병점하면 병점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아니에요. 그 바벨론 지역에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워져 있는 몇 명의 무리들, 그럴지라도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들이 흩어진 나그네이지만은 거기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기를 내 아들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마가를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자, 바울은 누구를 아들이라 그러죠? 디모데를 아들이라 그래요.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어린 친구고, 지금 이 마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번은 바울이 거역을 내쳤다가 나중에 이제 이 마가를 데려오라고까지 할 정도로 인정을 해주고,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내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이 마가를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데,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라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마가의 이름도 있고 요한의 이름도 있고, 그래서 두 개의 이름을 붙여서 마가 요한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는 내 아들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 자체 안에 적은 무리들이지만은 전체적인 무리보다도 이 적은 무리들, 실루아노, 마가, 바울, 디모데, 이 공동체를 엮어볼 때에 한 몸의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몸의 교회. 자, 여러분, 여기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평신도들, 권사님들 다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한 몸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여 왔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 풍성한 교회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이고, 또 한 면에서는 흩어진 나그네로서 여기에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가는 교회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은혜에 이끌림 바 되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면, 때가 되면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장로도 되게 하실 것이고, 그러면 교회의 든든한 일꾼들로 세워져서 또 다른 그리스도의 일들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담임 목회자로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안수 집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부탁드릴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강하십시오. 세상으로 여러분들 강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강하시고, 안수 집사를 통해서 세워질 그리스도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푸르름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달려오는 여정 속에서 흩어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나그네인 이들,
당시의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들었으나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고 지금은 그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흩어져서 교회의 주역이 되었고 이제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장로들과 젊은 자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들을 통해서 또 더 확장되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교회도 그 가운데 하나로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사 믿음의 굳게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저들을 통하여 열매 맺는 풍성함이 더하게 하시며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그들 위에 항상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